전도서 3장 1절에서 아마 처음 읽어볼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1절에서 그래서 15절까지. 여기 이제 키는 시간표,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오늘을 놓치면 미래가 없고, 과거에 잡히면 오늘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미래도 그렇고. 시간표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전터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느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제목이 오늘의 어려움이 발판이다. 과거와 오늘과 미래는 끊어진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예언된 것이 성취된 때가 있고 지금 그 언약이 완성되는 지금 흐름 속에 2000년 동안 사라진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렘넌트를 미래의 서밋으로 세워서 지금 훈련 속에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그 언약이 야곱에게,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237 살린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예언과 성취와 지금 완성의 시간표 속에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이걸 발견하고요,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뭔지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말이죠, 여러분의 미래 237 치유 서밋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방해하고 속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렘넌트의 오늘의 시간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시간표를 내가 가져야 되겠느냐. 그 오늘의 시간표를 알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미래가 보여지게 돼요. 자,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이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분명했어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에 근거한 비전. 이게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이 나의 24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렘넌트 많잖아요. 생각이 딴 데가 있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놓고 지금 렘넌트는 전무후무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전무후무한 존재.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에 여러분의 중심이 담겼느냐가 미래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유아살의 명령이 내려가지고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다가 왕궁의 입양아로 들어가기 전에, 이 무슨 뭐 드라마 같은 일이잖아요. 입양아로 들어가기 전에 요게벳으로부터 언약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걸 듣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세계 운명을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요게벳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이게 시간표거든요. 이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으로부터, 교사들로부터 렘넌트의 미래를 얻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각인불이 체질해야 된다. 영적 시스템을 지금 갖춰야 된다. 이거는요, 미래를 놓고 지금 계속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에 19절에는 그 일찍이 한나가 나실인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젖대자마자 언약 옆에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도하다가 일찍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와 언약의 바톤을 어떻게 이어갈 건지를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니까 언약은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더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오늘 여기 사무엘을 보면서 여러분이 뭐 지금 그렇다고 지금 언약궤 옆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이 지금 여기 센터에도 있고 여기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실 미래를 이 시대에 알려주시고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시편 70편 72절 12형제가 있는데 양을 다윗에게 치라고 맡긴 거예요. 근데 그냥 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려운 일이지만은 외로운 일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한 거예요. 알겠죠? 우리 렘넌트는 어디 나가서 뭘 해도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거기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실하게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게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규모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껍데기로 그냥 이렇게 눈가림이나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영성과 지성 그리고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는 이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이 시간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세 집에 내가 한 왕을 봤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엘리자가 호렙산에서 천명을 받아가지고 너를 대신해서 후계자를 세워서 아벨 모홀라의 엘리사에게. 이건 천명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사를 부르는 게 소명이고 천명, 소명, 사명이잖아요. 우상시대에. 이때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그럽니다. 이게 아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세상 나가서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제 우리 중직자나 저나 중직자들이 이제는 24 위에서 내리시는 성령 충만의 능력을 항상 누리고 있어야 돼요. 아직 그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아직 살만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 영적 사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알겠죠? 이러다가 이제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상에게 드린 재물 먹지 않겠다. 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건 당연하다. 왜? 언약을 놓쳤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여기 오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시대 꼭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는데 바벨론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도록 보내신 것이다. 그 생각 하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17장 여기는 그리스도의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인간을 죄와 저주, 지옥, 사단에서 건지신 분은 동정녀 탄생이라 해야 된다. 반드시 그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 모든 걸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배 속에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위에서 다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렘넌트들이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세 나라가 공존하고 있잖아요. 세상 나라. 의식주밖에 몰라.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요걸 사탄의 나라가 딱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미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감남산에서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말한 이 시간표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미래를 미리 알고 가잖아요. 자, 본론입니다. 이제 오늘 전도서 3장 읽었죠? 천하범사의 기한이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으면 치유받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그렇죠? 기한과 목적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오늘이 지나면 이게 이제 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면. 그래서 오늘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죠. 오늘이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시편 90편 10절에 모세의 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생의 70이요 강건함은 80인데 인생의 70이고 강건함은 80 사는데 그 날이 속히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렘넌트로 마냥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중고등고 대학교 들어가면 사회로 나가야 돼요.
그때를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웬만하면 렘넌트들이 막 애들하고 놀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노세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지금 인생의 날을 계수한다는 말은 순식간에 인간의 인생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 전도서 3장 1절로 14절에 읽었잖아요. 천하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거죠. 때. 지금 237 영적으로 변들어 다 죽어가는데 시우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시고 지금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왜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어떤 상황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혼자입니다. 혼자. 여러분 도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어디 가서든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 7명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5절에 과거에 있던 게 지금 있고 앞으로 지금 있는 것이 미래에 실현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표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전부 발판이에요. 전부 발판입니다. 이거는 오늘의 문제는. 자, 어떤 여러 가지 본인이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올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또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그 속에 숨어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디딤돌로 딛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걸려 넘어질 것이냐. 대부분 여기 다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 여기 걸려 넘어지더라. 그것도 뭐지요? 아주 그 사소한 육신적인 것과 사람 소리에 영향받아가지고 이야, 난 그거 보면서 아, 정말 믿음의 사람은 따로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로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소리 저 소리 이런 걸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와도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서로 인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11별 해와 달인에게 절할 것이라고는 그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이 꿈을 꾸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이 가정폭력 다시 말하면 가정 문제란 말이에요. 가정 문제가 가정폭력에다가 심지어는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까지 팔려가는 이것이 237 선교의 발판이 된 거예요. 우리 수준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수준이. 이제는 우리가 그 과정을 겪고 오니까 이제는 무슨 문제가 와도 거기에 영향 안 받고요. 결론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해석이 딱 나오잖아요. 메시지가 나오고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요괴벳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보세요. 3장 1절로 20절. 몇 년 만입니까? 이게 지금 80년 만에. 왕궁 40년, 광야 40년 거기 있다가 80년에 이 미션을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는, 알겠죠? 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이죠. 이거는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이건 가정 문제라고 하면 이건 국가 문제거든요. 태어났는데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는 유아살의 명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 상황 속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레이 지파, 레이 남자, 레이 여자, 요게벳 그 가정에 유아살의 명령 내려가지고 전체가 다 갈대상자 떠내려가다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노예로 있던 그 백성이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발판이 되는 것이고 14대 블레셋 전쟁과 약탈에 시달리고 짓밟히는데 사무엘이 사실 이게 교회 문제거든요. 블레셋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교회 문제거든요. 엘리야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이 비대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때 그 자식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짓밟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가문의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자식이 성전에서 타락을 하는데도 이걸 말리질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나 사무엘은 그 교회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이제 일부 예배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가장 엉망 개판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거기에서 바울을 도와가지고 로마 복음한 세계 최고의 제자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문제 위기 이게 싹 다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사무엘상 이사야 시편 23편 1절 6절 이게 이제 사회 문제거든요. 사울이 악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밑에 신하들이 다윗하고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나라 말아먹는 일을 하는 나라 망하는 일. 그 사회 문제이지만 다윗은 거기에 영향받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면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려움이 없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엄청난 발판으로 그렇죠. 그 얘기예요. 다니엘서 1장 계속 얘기하죠. 1장 8절로 9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뜻을 정하고 이거는 뭐죠? 포로 시대란 말이에요. 포로 시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왕이 눈알이 뽑혀가지고 이천리길을 말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끌려갔거든요. 그런 재앙의 때에 나만이라도 언약 똑바로 붙잡고 바벨론 살려야 되겠다. 이게 이제 시대를 바꾸는 일이 벌어졌고요.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언약 잡고 모인 이들이 그때 로마 속국 시대인데 로마를 발판으로 해서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이때 말이 그렇지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막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사회부터 완전 왕따당하는 그때에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언약만 바라보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로마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이 발판이라는 거 알겠죠? 자, 우리 여기 이제 렘넌트들이 뭐 센터에 와서 훈련 받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힘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특혜를 받은 거예요. 특혜. 어려서부터 영적 사실에 눈을 뜨고 영적인 문제 죽어가는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지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나를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다. 특혜잖아, 특혜. 그렇게 믿습니까? 특혜. 일반 아이들은 지금 이런 거 꿈도 못 꿉니다. 이런 영적 세계는 꿈도 못 꿉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오늘이 미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 속에 있으면 오늘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이 전부 다거든요.
여러분 영혼 속에 무엇이 각인되느냐? 그죠?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맞추고 가느냐가 사실은 미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세요.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했고요. 그 가정 문제와 많은 그 막 폭력, 노예 팔려간 이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결국은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총리가 되는데. 응? 전 세계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사면서 쌀을 사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도록.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열방이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고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미래를 생각하면 막 희망이 생기죠. 기쁘죠. 하영아 기쁘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지? 앞으로 미래를 세계와 불신자의 운명을 바꿀 미래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자,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 강대국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애굽이 초토화되면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저 가나안의 그 출애굽을 보지 못한 사람인데 이미 그 소식을 듣고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고 이 땅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소문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 전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가지고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다. 우리 문제다 이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오직 언약만 붙잡자. 오직 우리가 원내서 기도하자. 이랬더니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쳐들어 오는데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싸우지 않고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알아듣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 능력이 없잖아. 자녀를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인생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스바 운동.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블레셋이 강대국인데 골리앗을 단판에 물어댑니다. 이게 전 세계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것만 소문난 게 아니라 왜 보통 지금 사람들 그러잖아요. 뭔가 이게 이제 게임이 안 될 것 같을 때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그러죠. 사실 다윗이 이겼는데 이때 다윗의 고백도 같이 전달된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 가지고 나오고 다곤신의 이름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겨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네 생명을 내 손에 붙였다. 이게 이제 전 세계 소문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 뜻을 정한 그들이 4대 왕들에게 답을 주는 왕들의 스승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엔 바벨론이 전 세계를 통치하던 때입니다. 바벨론이 전 세계를 통치하던 때인데 이 사람들이 총리만 된 게 아니에요. 총리장이 돼가지고 왕에게 답을 주어서 바벨론과 세계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한 겁니다. 이게 렘넌트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그랬더니 23장 11절에 바울아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날 증거한 것은 로마에서. 이 법정에서 한 얘기거든요. 풍랑 만났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이 배에 있는 사람을 여기 붙일 것이다.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때에 이 배에 있는 사람을 네게 붙였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위기가 세계를 복음하는 기회라는 사실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어제
그 이용희 장로 잠깐 만났는데 승민이라고 이제 옛날에 우리 저 모충동에 있을 때 그 주일날 거 와서 이렇게 바이올린도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검사가 돼가지고 그 부산 그 지청에 이제 지금 검사 돼가지고 근무하는 지가 한 3년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얘는 처음서부터도 검사 되겠다, 검사 되겠다. 애 폼도 꼭 검사 폼이야. 딱 생긴 거나 뭐 하는 폼이. 근데 검사 돼가지고 지금 그 부산 오소로 목사 있는 그 교회에 이제 나가면서 지금 검사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 렘넌트들 하나님이 다 중요한 자리에 여자 검사로는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여자 검사는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평강교회에 있는 그 렘넌트 하나가 외무고시에 이번에 합격이 됐고 김성화 목사 딸이 외무고시에서 외무부에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이제 각 분야에 탑의 자리에 탁탁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전무후무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결론. 존재 자체가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렘넌트. 뭐지요?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 세계복음의 언약을 완성할 남은 자. 그래서 이 중요한 미션을 전달하고 2, 3질 나라의 흑암과 모든 걸 다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정복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는 말씀만 안 놓치면 돼요. 메시지만 잘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신 언약 붙잡고 1분이라도 조금씩만 기도하면서 진심을 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키잖아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 여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총리가 될 수 있어? 갈대상자에 그 떠내려가다가 그 입양아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전 세계 지도자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건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이 언약 잡으면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 속에 전문응답이 다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들이나 왕들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살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게 뭐죠? 지금 우리 렘들 학교 가서 선생님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다 뒤집을 수 있습니까? 노예가 가가지고 금방 세계를 바꿀 수 있겠어요? 딴 거는 못해도 영적 서밋이 되면은 모든 거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바리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신자가 보고 가정 총무를 삼고, 감옥에 갔는데 장관들이 요셉을 통해 답을 얻었다면 내중에 이게 왕의 보가 돼가지고 왕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왕을 사랑하셔서 이 나라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풍년과 흉년. 풍년의 때 곡식을 창고에 모으면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해. 어디서 이렇게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을 찾겠느냐? 이게 12가지 사단의 운명 속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답 주는 사람이 주인공이라 그 말이야. 그게 목사님,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렘넌트밖에 없다. 아멘? 이런 메시지 들을 때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지금 뭔 소리인가 하고 이러고 앉았으면 큰일 나면 가슴이 뛰어야 된다고요, 지금. 내중에 이제 가족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왕이 나가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을 맞이하는데 야곱이 왕의 머리에 딱 얹고 하늘의 축복을 딱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비밀을 가진 렘넌트의 존재입니다. 알아듣겠죠? 어제도 이제 그 이용희 장로가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만난 그 사람인데 동창이고 친구들하고 보니까. 근데 청주요 상인회장이에요. 본종교 상인회장. 아디다스 뭐 저 나이키 뭐 이런 막 이래 해가지고 건물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 어려워요. 저 김영환 충북도지사 특보더라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왔는데
아주 그냥 건물이 다 날라고 차 붙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맨손 딱 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적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와가지고 이제 정신과 약도 먹고 지금 이제 막 죽고 싶고 막 이런 상황이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용희 장로가 그러더라고. 내가 옛날에 건물이 뭐고 다 말아먹고 막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막 영적 문제 때문에. 그때 목사님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복음 들으면서 자기가 치유받았는데 우리 친구가 딱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영접하고 갔거든요.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제 자기들은 뭐 얘기할 게 있으니까 남아야 되는데 가니까 이제 안녕히 가시라 그러니까 아이 저 목사님 좀 밑에까지 배웅해야 된다 그래 내려와가지고 다 인사하고 이러고 올라가더라고. 영적 서밋이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사람들이 이 영적 세계를 잘 몰라요. 이 세계를.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막 분쟁하고 다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막 떼거리로 거기 몰려드는 겁니다. 떼거리로. 알겠어요? 어둠의 영, 흑암의 영이 막 달려붙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주신 은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에는 뭐지요? 우리의 기도가 말이죠. 영적 세계라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거든. 우리가 기도하면 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세상 끝나게 함께한다고. 이분이 역사하면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렇죠? 237의 빛이 비추도록 역사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거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는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예배 성공하게 하옵소서 이러면 막 보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말씀이라도 알겠죠? 오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예배 승리하도록 하옵소서 이거. 학교 갈 땐 집중력을 학업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래서 어딜 가든지 여러분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거기 임하게 하옵소서 이거를 기도하면 그 현장에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가 전무후무한 존재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 선교 속에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미래를 놓고 오늘 237 치활 서밋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갖추게 하시되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설계돼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할 수 있는 전도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이 곧 미래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영적 서밋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